이것이 바로 난명학이다. 난명학의 여체는 경과 의 그리고 수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난명학이 연구되기 시작한 지가 거의 50년, 즉 반세기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난명학의 특징을 다들 처세론과 수양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처세론은 수와 위로, 수양론은 경과 의로 나타난다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난명의 처세론은 25세 또는 32세에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25세에 확립됐다고 하는 이론은 거의 제자들이 쓴 글에서 남명 스님이 25살에 산사에서 성리대전을 읽다가 노제 허형의 글을 보고서 라고 하라고 말하고 있고, 32세에 처세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안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난명이 스스로 친구인 교암 송인수가 보내준 책인 대학에 대한 느낌을 쓴 글, 교암 소정 대학 책이하 안에서 시속에 맞는 문체 공부를 위해서 성리대전을 보다가 그와 같은 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 속에서 성리대전 속에 있는 허노제의 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출정유의 처정유수 대장부 당여차 출무소위 처무소수 소지소학 장하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즉 벼슬에 나아가면 이루는 바가 있고 살림에 처해서는 지키는 바가 있어야 되니 대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서 이루는 바가 없고 살림에 처해서 지키는 바가 없다면 뜻한 바와 배운 바를 장차 뭘 하겠는가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지소학, 뜻한 바와 배운 바라고 하는 것은 지이윤지 소지, 이윤이 뜻한 바를 뜻으로 하고, 안자지 소학, 안자가 배운 바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윤은 무엇을 뜻으로 했고 안자는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윤이 뜻한 바는 이윤은 지기군 불이요순, 이윤은 그 임금이 요임금이나 손님과 같은 성군이 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리고 일부 부득기소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자기 자리를 가져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약다루시 마치 시장에서 매를 맞는 것과 같이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윤의 뜻입니다. 아녀는 무엇을 배웠는가? 아녀는 불천노 불의과 그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해서 하지 않으며 삼월불이이니라 3개월 동안 인해서 어긋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런 글을 통해서 안자가 배운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리학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공부를 통한 수양은 자아완성, 즉 수기 또는 내성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이룬 다음에 벼슬에 나가서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업적을 이루는 것, 즉 대동사회, 즉 치인 또는 외왕의 이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확보한 남명은 32세 이후에 배설에 나가기를 단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남명이 배설에 나가서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룰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남명은 철저하게 자아 완성을 위한 수양에 전념했고, 그 결과는 경과 의라는 두 개념으로 기착되는 수양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남명 수양론의 요책인 경과 의는 60세가 되기 전에는 그의 글에서 나타나는 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환갑 때 지리산 자락 산천제를 짓고 옮겨온 다음 방벽에다가 경과 의를 크게 써두고서 그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작은 글씨로 적어두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 집에 경과 의가 있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과 의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와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하다시피 경과 의의 출제는 주역의 곤계, 문헌전, 유기효의 효사에 보이는 경의직내의 방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으로 안을 곱게 하고 의로서 밖을 반듯하게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경을 갖추게 되면서 안이 곱게 되고 의를 갖추게 되면서 밖이 반듯하게 된다 라고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로부터 남명은 다시 이것을 자신의 용어인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을 경이라 하고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을 의라고 한다 라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이 무엇이길래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가? 또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밖으로 어떤 행동을 결단하기에 그것을 의라고 하는가? 행동을 결단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한 번만 돌이켜서 음미해보면 그 의미를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말 그대로 안이 밝은 것이 경이고 밖으로 끊어내는 것이 의다 라고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철학의 근본적 과제는 맑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철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유학 또는 성리학의 근본적인 과제도 맑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명이라고 하는 글자의 상대어는 암, 즉 어둠입니다. 이는 로고스와 카오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시금 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를 경물과 치지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사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무유복말, 사유종시, 지소선우, 접근도의, 즉 물건에는 본질과 속성이 있고 사건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으니
그 앞과 뒤를 알게 되면 곧 도에 가까우니라 라는 말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아 정체성이 확보되고 나아가 나의 행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명명덕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요하게 지니고 있는 밝은 덕을 공부를 통해서 다시 밝히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나의 행위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기 전에도 인간은 온갖 생각과 행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전의 성인이나 현인들이 밝혀놓은 길과 방법을 준수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경에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제응숙, 기심수령, 주일무적, 상승승법.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4가지는 경을 함양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궁극의 도달점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과정에서는 늘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며 이렇게 모은 마음을 하나에 집중해서 항상 초롱초롱 맑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어서 온전해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몸가짐은 반듯하고 행동은 엄숙해지며 그 마음은 저절로 모아져서 하나의 일에 집중이 되고 그리하여 항상 맑게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남명이 평소에 허리춤에 차고 생활했던 성승자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때의 성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마음이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적 사유가 추구한 목표가 모두 밝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명명덕을 강조했지만 불교에서는 인간 행위의 온갖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연기법에 의한 윤회의 제1단초를 무명, 즉 알지 못함 내지는 무식으로부터 확보했던 것입니다. 12연기의 첫꼬리가 바로 무명입니다. 이 무명을 타파해야만, 즉 명으로 나아가야만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해탈의 상태를 밝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깨달음의 상태를 명, 곧 밝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고요해진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빛의 상태입니다. 불교와 유교가 갈라지는 지점인 것입니다. 한편 도가에서는 이 밝음을 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의 경지를 현지우현이라고 했습니다. 현이라는 글자는 흔히 검다고 풀이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진보라색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빛이 안으로 결집하여 블랙홀의 내부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유학이 도가와 구분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남명이 60세 무렵에 정립한 경과 의는 신명사도라는 그림과 신명사명이라는 함축된 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명은 이 그림과 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의 형태로 풀어서 글을 지으라고 그의 매선세이자 애제자인 동강 기무홍에게 명하여 천군지연이라는 소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천군소설의 효시입니다. 남명의 경위사상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신명사도와 신명사명 그리고 김호응이 지은 천군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과 의를 정확히 알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시 경과 의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의 상대 개념은 바로 태, 즉 게으름입니다. 이 태에 부수되는 개념은 해, 즉 해이함과 오, 즉 오만함, 그리고 방, 즉 방탕함 또는 흩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의 상대 개념은 일찍이 맹자가 적시하듯이 이, 즉 이익입니다. 이때의 이익은 정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이익에 부속되는 개념은 예, 즉 명예욕과 권, 즉 권력욕, 그리고 물, 즉 재물욕인 것입니다. 신명사도와 신명사명 그리고 천군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사도는 마음이 살고 있는 집을 임금이 정치를 펼치는 명당에 비유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경이 총재가 되고 의가 백교가 되어서 안을 주관하고 밖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곽은 눈, 귀, 입의 기관으로 외부 사물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신명사명은 그 본문이 단 70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붙인 주석을 포함하면 남명은 이 신명사명에서 유교와 도교의 경전 14권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인용하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 요점은 모든 사악함은 눈, 귀, 입이라는 삼요에서 시작하니까 그 미미하게 발생하는 단초에서 이를 극복하여 이겨내어 나아가 선멸하고서 결국 넓고 푸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청양무변의 요순세월을 구현하고 안으로는 시동 같고 연못 같은 고요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천군전은 신명사명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게으름과 해이함과 방탕함으로 무너지는 과정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무리들에 의한 침탈로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다시 경을 돌이켜 의로 역적을 무찌르고 원상을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남명은 수와 위의 출처감과 경과 의의 수양론 두 가지 차원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보한 그런 인물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역사에서 남명의 수양론은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에서 수양론은 16세기 초에 유입된 심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에 들어온 주역 참동계에 의한 수양론도 그 맥을 유지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명의 수양론은 주역 참동계와 심경 두 책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한 수양론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남명학의 정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주역 참동계와 심경 그리고 조선 성리학의 수양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